저는 오늘 전도서 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신의 의와 지혜를 내세우고 자랑함으로써 드러내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은 스스로의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항상 자기 중심이 아니고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지혜다. 그리고 교만을 최악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주권을 자기 것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생활을 방해하는 것, 세상의 악과 어리석음만 쫓는 인간의 악한 본성만을 드러내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앙에 의해서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은 불신자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미래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영원한 폐기 처리장이 될 영원한 심판의 장에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 때에 경계해야 할 것, 교만, 불신은 결국 미래도 소망도 없는 삶이며 현재도 지극히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험할수록 절대자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절대자,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섭리를 분명히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완전한 일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굽으러뜨리신 것을 누가 과연 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굽게 하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등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안에서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련과 그리고 환난과 그리고 불행과 역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계획하고 이루신 일을 제한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뒤집고 변개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이 굳게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확고부동하심, 또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사람의 지닌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뜻을 발견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하거나 불순종하고 대적하려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망령된 그런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혜와 미련함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운명과 숙명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이 마음대로 뒤바뀔 수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는 자전이나 공전이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1년에 태양을 한 바퀴씩 공전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 자전축이 약간 기울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계절의 그 변화를 내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울게 하신 자전축을 사람이 임의대로 세운다고 해 보십시오. 아마도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의 속도, 공전의 속도, 그것의 태양과의 거리 등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간이 임의로 바꾼다면 세상에는 그야말로 대파국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 같은 자연 질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가정, 질서, 양심의 법,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 등을 비롯한 모든 섭리와 법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이것에 대해서 결코 어떤 이유를 달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도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조그마한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조그만 지식만 가지고도 마치 세상을 자기 손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뜻을 고집하고 그 고집도를 꺼리낌이 없이 일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가장 어리석고 무가치하며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히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 원하시는 일을 밝히 깨닫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결국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빈자리를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노력과 의지로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은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의인이란 세상에 아주 없다는 성경의 사상에 기초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완전한 의인이란 세상에 없다. 그러니 사람은 의를 추구하며 살더라도 자기 내면에 죄와 허물이 있음을 잊지 말아라. 스스로 의인인 채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너는 정직하지 못해. 너는 죄로 가득하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성도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또 자신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획득할 수 있는 의로움이란 지극히 상대적이며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하고 또 의로움을 행하고 그것이 자신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혹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혹 세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행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준행하고자 십계명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613가지나 되는 실천 강령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령들을 조목조목 실천하는 일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철저한 율법의 준행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대단해 보여 참으로 구원받을 사람으로 의인이라고 말할 만도 하다,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구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잊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이 무엇을 행하든 그 본성 자체는 죄로 오염되고 부패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더러운 걸레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동방의 의인이라 부르는 이 욥,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어떠한 고백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욥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기가 죄 가운데 입을 다물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선하게 또 의롭게 산다 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야말로 껍데기뿐인 것이며 가식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앞에 자기 의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혹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왔다 해도 그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행동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 의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의인이 아니고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정직하다 해서 조금 더 의롭게 살았다 해서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완전한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만이 진정한 구원의 기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의 자세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가 자신이 죄임을 고백했을 때에 그들 모두가 비난이나 정죄, 책망 대신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룩한 불완전하고 누더기 같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참으로 온전한 의,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고귀한 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삶을 위해서 육의 소욕을 버립니다. 17절을 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6절에서 부패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세상에서 전혀 범죄하지 않거나 절대적인 일을 소유할 수 없음을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솔로몬은 17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역시도 표면적으로만 보면 문제시되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어느 정도 악을 행하고 미련한 짓을 저질러도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 해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해도 죄를 끝까지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지나치게라는 것은 고의적이고 의도된 죄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함과 죄를 넘어서는 계획적인 죄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죄를 제어할 수 없고 금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방치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지적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차피 한번 죽은 인생 그만이지, 이 세상 아무리 노력해도 성취할 수 없는 의라면 그냥 포기하자, 그냥 이렇게 살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자,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술 먹고 장구치고 본능과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러한 사상에 사로잡혀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죄를 더욱더 자연스럽게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보스럽게 굳이 악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단촉하느냐, 왜 스스로에게 화를 자초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날이 긴데 왜 생명이 나를 짧게 만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짧은 인생이라 해도 죽음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까지 단 1분도, 단 1초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가치 있는 인생을 죄로 인해서 끝내버릴 거냐고 솔로몬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죄악을 너는 이 세상에 살고 싶지 않느냐? 너의 생애 마감을 단촉시키겠느냐? 그러니 죄에서 벗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한번 죽으면 그만이지만 그 이후의 문제는 다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너머에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있게 될 심판이라는 인생이 최종적인 정착점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악한 본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부지불식간의 범죄의 자리로 이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된 것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해 수렁에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의로우심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심령과 삶을 멀어지게 하는 이 죄된 습관을 방치하고 죄를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 그만일지라도 짧은 인생을 가치 있게 하며 죽음 너머에 있게 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권력자들이라는 것은 많은 병력을 휘하에 두고 한 성읍의 군사적 안보를 담당하는 여러분 관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력자가 10명이나 있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10명의 권력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군사와 장군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10명의 권력자보다도 참 자유를 소유한 한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권력자까지 들먹이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편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가치있고 보배로운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배로운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 아름다운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지적인 면에서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사람으로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침노한다, 축복을 빼앗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혜를 가진 강한 사람만이 축복을 가로막는 사단의 성을 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하고 흔들림이 없는 복된 삶을 산 한 사람,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노예였고,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주인에게 발각된 요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로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 비참한 빈털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요셉이 가진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오명, 손과 발을 메고 있는 쇠고랑이나 찾고 그 다음에 제수복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루아침에 예굽의 총리로 등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수족을 놀릴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권세는 며칠이나 몇 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기부터 그의 임종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무수한 세대를 거쳐서 기억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탁월한 지혜에 안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요셉을 그 자리에 앉게 한 이 바로 왕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요 하고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바로 왕은 감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지혜가 지닌 위대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 가치 있고 복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중함을 받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가는 곳마다 지혜 있는 자를 여러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지혜 있는 자를 원합니다. 모든 공동체는 지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서 시험을 보고 면접을 왜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인가? 지혜롭게 일을 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상사와 이 관계를 잘 이룰 것인가? 창조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등등을 보기 위해서 사람은 회사에서는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지식과 지혜가 함께 겸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회사에서도 이 지혜가 있어야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고 회사에서도 높임을 받고 회사에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진급이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지혜, 여러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어떤 사람입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무학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링컨은 1860년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식은 없어도 지혜는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865년도에 제17대 대통령 누구입니까? 앤드류 존슨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 긍정의 힘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실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신명기 18장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생, 영광과 정기로 세상 가운데서 풍족한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밭으로 나가서 보니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멀리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그만하고 저녁 잡수세요!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남편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연장을 숨겨놓고 갈게!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남편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연장을 숨기려면 아무도 모르게 숨길 것이지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누가 듣고 연장 훔쳐가면 어쩌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즉시 밭으로 갑니다. 연장 숨겨놓는 곳으로 갑니다. 아니라 다를까 아내 염려처럼 숨겨놓는 연장은 누가 가져가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와서 아내의 귀에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 누군가 벌써 연장 훔쳐갔어. 당신만 알고 있어? 합니다. 작은 소리로 해야 할 말은 큰 소리로 하고 큰 소리로 외쳐도 될 말을 작은 소리로 하는 어리석은 남자. 여러분, 혹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지면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고 지혜를 가지면 있는 것도 없게 할 수 있다. 지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높임을 받게 합니다.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합니다. 사랑받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육의 소욕을 버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